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이 땅과 이 시대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 그리고 조국의 역사를, 비극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역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역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고난의 화살을 맞이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020년도 이 한 해야말로 정말 고난의 화살바지가 된 듯 같은 그런 충격적인 한 해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졌고 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낯선 단어들이 이제는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익숙한 실생활의 용어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고 그 누구보다도 친숙해야 될 사람들끼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접촉할 수도 없는 이런 삭막하고 살벌한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되고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만나도 악수를 하면 안 되고 포옹을 해도 안 되고 사람들 간에 2m씩 거리를 띄워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방문도 할 수 없고 결혼식에도 갈 수 없고 장례식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사회가 각계각층에서 혼란을 빚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입학식도 없어지고 졸업식도 없어진 이런 참 이상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참 이 정계도 온통 혼란으로 뒤덮여 있고 경제계도 말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들을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국민이 구호 자금을 받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근본적인 그 혼란과 위기의 상징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참 우리는 전쟁통 속에서도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배를 지켜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예배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통 속에서도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켜왔던 우리의 예배가 성전이 문이 닫히게 되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구나. 그리고 지나간 그 일들은
날들은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새롭게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름다움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햇볕이 바람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햇빛과 바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인류 종말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또는 인류 영화를 다루는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한 해를 우리는 허둥지둥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기막힌 놀라운 2020년도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는 내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글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권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복된 삶의 세 가지 요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요, 둘째는 관용하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춰서 우리는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이 우리들이 각자 가져야 될 우리들의 마인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과 삶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야말로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치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0년도 같은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돌아보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노니, 또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또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함과 기뻐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 한 해 돌아보면 감사했는가? 기뻐했는가? 기뻐했습니까?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도 새해는 우리는 어떤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새해에는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고는 관용하라는 겁니다. 관용해라. 그래서 너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도록 해라 하고 권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관용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향해서 주는 권고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용해라. 관용하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그러움, 아량, 인내, 온유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너그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참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이렇게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글들을 쭉 읽으면서 이 올해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반복된 곳곳에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은 겸손하라, 인내하라, 온유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늘 겸손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는 거구나. 참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송곳처럼 뾰족했고 사포처럼 까칠했던 그런 그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도록 하여라. 네 마음을 넓혀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그 분쟁의 효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 왜 우리는 마음을 넓히며 관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셨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 법이 없으면 이 사회가 붕괴되겠죠. 그러나 법보다 우월한 게 있습니다. 아니, 법을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어머니의 마음 같은 큰 마음이 바로 법을 초월하는 것이요, 법보다 우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관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살벌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에 180석 절대 다석을 한 당이 여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라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국회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법 제조기 같은 구조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들을 수정하고 수많은 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법을 만들지 모릅니다. 하여튼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라도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또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법을 또 뜯어 고쳐야 될까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법의 홍수 속에서.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름다운 세상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관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나? 송곳 같은, 사포 같은, 뾰족하고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까칠한 이런 분노 탱천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모든 인간 관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는가? 이 한 해 관용이 내 삶 속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2021년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관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이 모든 관용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이겠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즉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코로나로 잠식당한 2020년도 이 한 해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즉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즉 감사의 기도는 응답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 돌아보면 이 한 해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서게 된 것은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지만 이 한 해 동안 정 저격수 같은 영혼의 저격수, 생명의 저격수 같은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덮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갑옷 입혀주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지켜주셔서 한 가정도 코로나에 상처받지 않고 정말 6월절의 은혜, 지나가시는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남겨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법대로 처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아니 이 시대가 어찌 남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도 절대 다수가 이만큼 지금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도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남은 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공적 때문이었을까? 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기가 막힌 한 해를 경험했고 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해를 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며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단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들의 땅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막힌 이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명 가운데서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오늘까지 있었음을 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주님의 또 다른 또 한 번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용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못하였고 온유하지 못하였고 인내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다가오는 새해는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관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사 아직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이루어내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